그 중에 이혼 건수가 얼마였느냐? 9만 1,000건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4, 5쌍은 이혼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자,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이혼율은 여자는 40대 초반이 가장 높았고요, 남자는 40대 후반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혼인이 물론 작년에는 좀 다른 해보다는 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죠. 또 살 집도 구입을 해야 되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또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있죠.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혼인 대비 이혼율이 10쌍 중에 절반 가까이 이혼을 하고 있는 이 수치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죠.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예능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참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 맞춤형 주택시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이 크게 늘고 있죠. 자, 과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시대가 변해서 결혼의 가치관도 바뀐 이유 때문일까요? 자,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맨 처음 세울 때와는 거리가 멉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세상에 맨 처음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적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성경적 부부일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런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를 돕는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자,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별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의욕을 가지시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보다는 좀 의욕이 소폭 상승했는데 여전히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 자,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아마 어떤 분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애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기라도 하신단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 또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손자 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해서 자손이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 종족을 보존케 하시려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똑같은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은, 그래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우라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도우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를 도우라고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거나 상전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남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공표되기 전인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세기 2장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 나오죠. 자, 무슨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아담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 남자,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름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한 사람만 지으셨다면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창조된 이후부터 이제는 서로를 부를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부르면 자기도 인격체인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아, 이 여자야, 이 남자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과 함께 그 이름은 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이 남자의 가치를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까? 바로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비로소 존재와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기만 하면 존재와 가치가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주로 하는 요구가 뭡니까?
이런 요구 아닙니까? 제발 좀 집구석에서 기어 나가라. 나 좀 찾지 마라.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로 도우라고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셨는데 도움은커녕 서로 집만 대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 아내가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새우깡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새우깡일까요? 여러분 새우깡 노래 아시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제가 손이 많이 간대요.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별명이 새우깡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고, 같이 있고 싶어질 때에 서로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자는 여자의 칭찬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자,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칭찬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칭찬이 아니라 대신 뭐를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장수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먹고 있어요? 무관심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욕이 아니라 칭찬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자, 남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요? 칭찬. 도무지 이 인간에게는 칭찬 나올 구석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없는 칭찬도 좀 짜내십시오. 여드름 짜듯이 좀 짜내시고, 그렇게 짜내셔서 없는 칭찬 짜내시더라도 짜내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시작.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정말로 내 아내가 관심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자에게 칭찬을,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발 좀 집구석에서 기어 나가라. 나 좀 찾지 마라.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가정, 같이 있고 싶어지는 부부가 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혼율이 늘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또는 아내가 사치가 심해서, 혹은 남편과 아내가 외도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여기에 가세해서 황혼 이혼율까지 늘어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주인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토달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폭행을 해도 그저 참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60대, 70대에도 이혼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다른 뼈도 많이 있잖아요. 어깨뼈도 있고 머리뼈도 있고 복숭아뼈도 있고 허리뼈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였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갈비뼈였을까? 그런데 어떤 분이 해석을 하셨는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를 수면 마취시키신 후에 자, 이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머리에 있는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었을 것이다. 또 남자의 발에 있는 이 발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를 발바닥에 때처럼 여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남자 신체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뭐하다? 동등하다. 동등한 관계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누가 해석을 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도 남자 혼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또 채소를 경작하고 또 가축과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일을 돕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것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절 말씀에서 이 서로 돕는 관계를 어떤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몸?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한 몸.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있죠. 자, 머리가 있고요, 몸통이 있고요, 팔, 다리가 있고, 오장, 육부, 신경, 세포, 뼈, 혈관 등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의 몸이죠? 여러분의 머리. 옆집 아저씨 거예요? 누구 겁니까? 내 몸이죠. 여러분의 엄지발가락 누구의 몸입니까? 내 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내 몸처럼, 여자는 남자를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지붕 안에서 한 이불 같이 덮고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여겨야 진짜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만 베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빨간 약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물파스 바르고 붕대 감고 난리를 피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울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한다면요, 그것은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식물인간이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한 몸을 이루기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알아가는 시간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요, 용서와 포용과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포용이 안 되는데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려면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누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요? 자, 누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려면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자녀들도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누구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만약 부부가 1순위가 되지 못하면요,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양가 부모님들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사돈댁에 빼앗겼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딸 시부모님만 챙긴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가 부모님들은요, 너희 둘만 행복하면 우린 괜찮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부 다음이 자녀지, 자녀가 부부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면요, 절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아무리 끔찍히 사랑해도 이혼하는 부부가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또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3자가 누구예요? 제3자가 누굽니까? 미스김이에요. 예쁜 미스김. 생각만 하면 그냥 미스김. 여러분, 누구예요? 미스터 박이에요. 배에 초콜릿 복근이 있는 미스터 박.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섬이 있습니다. 무슨 섬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섬. 예? 예. 외도예요, 외도. 여러분, 외도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대신 꼭 가셔야 할 섬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섬일까요? 꼭 가셔야 되는 섬.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릴게요. 꼭 가셔야 되는 섬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은요, 독도예요. 왜 그럴까요? 독도. 당신만 영원히 사랑하리라. 독도. 예, 독도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돈과 관련된 문제, 시댁과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무분별한 비난과 지나친 관섭,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갈등과 문제가 없는 가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하고 있는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부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부부가 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남편 문제는 남편이, 아내 문제는 아내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함께 고민해 주고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함께 고민해 주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아내가 복에게 온 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데 남편이 아니 당신이 힘들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노력과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2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가정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것은요, 자기에게나 남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들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서로 간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목했던 가정에 누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유혹했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는 맨 처음에는 서로 감추는 것이 없었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아담 가정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면서부터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둘이 벌거벗어서도 해볼래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두려워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마저 두려워 피하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죄가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 자기 아내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여자를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죄를 짓게 된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와에게, 궁극적으로는 이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관계의 단절이자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변질시켜 버리고 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결과 가장 완벽했던 이 가정의 원형이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서로 근심과 슬픔을 주고 섭섭하게 만들고 수고롭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올무를 놓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당신 왜 이렇게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좀 아담을 팔아 먹으면 돼.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가정은 몰라도요, 기독교 가정은요, 이러한 가정을 깨뜨리고 공격하는 존재인 사탄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가정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공격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내가 저 양반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않소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요, 남편이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저승사자는 저 인간 왜 도대체 안 데려가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남편이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것을 보면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처먹기만 잘해, 처먹기만 잘해. 또 남편이 밖에 외출을 하면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 부끄러운 짓을, 서로 고통을 주는 일을,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적 가정, 성경적 부부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가정의 참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없이 아내 없고 아내 없이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되고, 특히 그 중에 부부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서로를 돕는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성경적 부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성경적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부가 성경적 부부인 서로를 돕는 부부,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결혼한 자녀나 결혼을 앞두는 우리 자녀가 성경적 부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성경적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치 있고 싶어지는 부부가 되게 하여 되옵소서.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주는 부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한 우리 자녀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경적 부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적 부부의 삶을 삶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부와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부부들이 성경적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돕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한 우리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경적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 부부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